예, 이 교육 실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교육 실습이고, 예, 4학년 대상입니다. 이 교육 실습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직 과정을 쭉 이수를 해오면서 이제 교생으로 나가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감당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한 학기 동안에 4월 달까지는 이 교육 실습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 5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직접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첫 시간인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라고 할 때 교육 현장 가운데 하나가 이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교육 현장인데, 그 학교 공동체의 기원은 어디에 있고 또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먼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적인 맥락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이 학교는 이 뒤에 보면은 또 헬라적인 맥락이 있긴 한데, 먼저 히브리적인 맥락을 먼저 보면은 이 학교는 이 기독교와 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학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에 의한 그러한 신앙입니다. 기독교가 있기 전에 유대교가 있습니다만은, 유대교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도 보면은 유대교도 무엇보다 이 토라에 기초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글과 연관되어 있는, 텍스트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글을 읽고 쓰고 하는 그런 학교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히브리적인 맥락은 신앙이 참 중요한데, 이 신앙은 이 진리와 연관되어 있다. 비이성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성과 신앙의 상관관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이성이 더 발달이 되고, 또 이성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이 또 이렇게 더 성숙되어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의한 진리 탐구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지 학교 그렇게 되어 있는데, The Schools of the Prophets, 선지라는 것은 예언자들, 보통 우리 선지동산 뭐 그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선지동산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선지 학교 하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와 연관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볼 수 있으면은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10장 10절이 되겠죠. 사무엘상 10장 10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거기 보면은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선지자의 무리다. 이 선지자의 무리는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있었던 그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을 선지자 무리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 선지동산, 선지학교, 신학교, 이 신학교가 학교에 하나의 모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신학교의 최초의 교장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많은 그런 선지 생도들이 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학교의 그런 기원, 뿌리 뭐 이런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도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의 2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열왕기하 2장 5절에 보면은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 선지자의 제자들, 이런 데서도 우리가 이제 학교의 뿌리를 볼 수가 있고요. 4장 1절을 보시면은 또 역시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그랬잖아요. 이 선지자의 제자들 가운데는 결혼을 한 그런 또 제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내들이다 하는 그런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4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8절 보면은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여. 일종의 이 당시에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다 하는 것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그런 신학생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신학교의 기숙사 또는 식당 뭐 이런 게 참 뭐 이렇게 뭐 좋고 뭐 그런 것보다도 뭐 신학교는 무엇보다도 사명으로 감당하는 학교다 보니까 그런 환경적인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 그게 옛날에 지금은 참 비슷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또 6장 1절을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다. 역시 이제 이런 학교 공동체가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바벨론 포로기에 이제 또 아카데미가 있었다. 이 바벨론 포로기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그런 시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때에 생겨난 것이 바로 이 회당이다. 이 회당에서 함께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바벨론 포로기에 생겨난 회당하고 이번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많은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질 못하고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많은 목회자분들 가운데는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지 드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표현이 문제가 있죠.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고 어디서든 뭐 예배는 드리죠. 그게 이제 성전 예배냐 그렇지 않냐 이건데, 성전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이 있다. 과연 성전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기에 이 회당이다 하는 거, 이 회당은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성전을 대체하는 그런 개념이 이 회당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바벨론 포로기에는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이 회당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회당을 이렇게 새로 시작을 하는
이 회당이라는 것은 신하고 이 모임 장소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이 회당에서 이제 또 예배도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일종의 학교의 역할을 한 겁니다. 베스 하세퍼, 베스 하미드라시 뭐 이런 어, 초등학교, 그 다음에는 중고등학교, 아카데미는 또 랍비를 양성하는 대학교, 뭐 그런 시스템을 통하여서 어, 이 성전을 대체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회당이 만들어졌고 회당에서 학교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성전에 대한 그 개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만의 예배를 주장하기에는 이 역사를 통해서 볼 때는 이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는 모습들도 있더라. 바빌론 포로 잡혀가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회당이라는 것을 새로 이렇게 창안을 해내서 그 회당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학교 공동체의 역사를 보면은 교리 문답 학교, 이 카테케티컬 스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리 문답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초대 교회 때에 이제 기독교가 상당히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그 기독교가 발전하는 가운데에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이단들도 생기게 되고 또 이 세상적인 차원에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비판적인 그런 도전을 해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에서는 나름대로 우리의 신앙을 체계화시켜야 되겠다. 우리의 신앙을 체계화시킨 게 뭐냐면은 바로 그 교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에 해당되는 이 교리를 배우는 문답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의 그 수업 형태를 말하는 거죠. 문답은 묻고 답하고 하는 그런 것이 카테키즘 이래 되는데 이 카테키즘은 이제 하나의 그 메아리다 하는 그런 거 합니다. 메아리. 묻고 답하고. 요즘은 이제 뭐 그 형태가 많이 이제 좀 변화가 되고 해서 그대로 답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창의적인 그런 또 답을 추구해내고 상상력을 통해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교리가 상당히 중요해진 시대에 학교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교리문답 학교에서는 이런 오늘날로 치면은 나름대로 이 세례 후보자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이 교사들을 또 훈련시키고 이 외에도 나름대로 이 초대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을 해내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을 양성을 해내기 위해서 어떤 신앙적인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보면은 인문사회과학에 해당되는 내용들까지도 이렇게 같이 가르쳤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또 웅변학 그렇게 했는데 수사학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이다. 또는 교사학습 방법론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말을 할 것이며 내용을 전달할 것이냐. 요즘같이 뭐 다양한 그런 미디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또 뭐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죠. 물론 오늘날까지도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분야입니다. 이 천문학에 대한 내용들
이 천문학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일기와도 연관이 되고 또 여행을 할 때에 지도 역할을 해주는 것, 뭐 그런 것도 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상당히 중요한 과학적인 그런 것이 천문학이 되는데 이런 내용들도 같이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게 했다. 상당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만큼 이 초대교회 때부터 해서 이런 그 제자 선지동산에서 이 목회자 양성을 해 나간 데 있어서 상당히 수준 높게 교육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음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 상당히 참 신앙적인 측면에서나 또 교양적인 측면에서나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고 물론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 소크라테스에 의한 그런 헬라 철학 그 국가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플레이토가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와 대화를 통해서 쓴 그 책이 이제 국가론이 되는데 그 이상적인 국가는 이상적인 사상가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국가가 되고 이상적인 사상가는 바로 교육에 의해서 양성되어지는 그런 지도자다. 그럼 무엇으로 양성이 되어질까? 그게 그 당시에 교양 교육, 리버럴 에듀케이션 이래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 교양 교육이 전문적인 직업 교육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좀 경시가 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원래는 이 교육은 교양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교양인은 우리가 그냥 그 번역을 교양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리버럴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이 자유인을 양성하는 거 이게 교양 교육이단 말이죠. 헬라 시대 때는 크게 두 계층으로 나누면은 이 자유인과 노예 이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식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교양 교육은 나름대로 자유인이 되기 위한 또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교육이고 또 오늘날 그런 측면에서도 이 교양 교육은 우리가 참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양 교육에 대한 내용들 또는 인문과학에 대한 그런 내용들 이런 것을 우리가 여전히 좀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게 밑에 나오는 세븐 리버럴 아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7개의 교양 과목이다 그렇게 했는데 7개의 교양 과목 위에서 이야기했던 문법, 수사학, 천문학, 음악 그 세 가지 덧붙여서 그 다음에는 이제 상급 과정으로서는 신학, 법학, 의학 뭐 그렇게 해서 중세시대 때에는 이 본당 학교다 그랬는데 이때는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교회에서 또 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길러내고 그 당시에는 뭐 학교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운영하기도 또 뭐 하고 하니까 이런 본당 학교 개념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고 그렇게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헬라적인 맥락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헬라적인 맥락으로 보면은 이 이성적인 지식에 의한 진리의 정복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성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맥락은 신앙이고 헬라적인 맥락은 이성. 신앙과 이성은 마치 양날개와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앙과 이성이 같이 공존하는. 그리고 온전한 신앙은 이성적인 신앙이고, 또 합리적인 이성이라는 것은 어때까지나 신앙을 기초로 하는 그런 이성이다. 그럴 때 이성이 또 합리적인,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이성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플레이토의 아카데미 그렇게 했는데, 예, 이 아카데미가 상당히 중요한 그리스의 학교 역할을 했고, 이 아카데미에서 일종의 교사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엔 또 아리스토틀이 또 리키움이라고 해서 이 아카데미에 버금가는 그런 학교를 또 세웠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은 아카데미는 연역법적인 그런 하나의 그 학문적인 접근 방법, 리키움은 귀납법적인 학문적인 방법, 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에서는 상당히 사고 중심적인 어떤 경전, 또 어떤 고전들, 텍스트들, 그런 것을 열심히 읽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일반적인 원리를 유추해내는 그런 귀납법적인 방법이다 볼 수 있겠고, 리키움에서는 연역법적인, 귀납법적인, 이 아카데미가 연역법이고 리키움은 귀납법. 귀납법이란 것은 어떤 자연을 보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고 그 규칙을 통하여서 어떤 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점에서 이 리키움의 특징이 있다. 공통점이 있다면 아카데미나 리키움이나 하나의 어떤 불변적인 원리가 뭐냐, 하나의 불변적인 법칙이 뭐냐, 이 불변적인 어떤 원리와 법칙들 이런 걸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오늘날까지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학문적인 접근 방법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의 교육으로는 대표적으로 루두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루두스는 나이도 이렇게 6세, 8세 돼 있고 운동과 놀이 중심으로 이 신체적인, 체력적인 이런 차원을 강조하는 오늘날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살 이상 되는 나이 때는 이제 문법, 고등교육, 뭐 수학, 천문학, 지리학, 음악, 이런 또 쿼드리비움, 웅변학교, 그래서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양육을 해내는 그런 차원의 교육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학교는 히브리적인 맥락과 또 헬라적인 맥락의 만남에 의한 학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앙과 이성의 만남의 장소가 학교 공동체다. 학교는 학교라는 이 이름은 신앙과 이성.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이성으로 말미암아 검증된 신앙. 뭐 어떻게 보면은 비이성적인 신앙, 뭐 또는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도 있긴 합니다만은 기독교의 신앙은 비록 신비주의적인 그런 차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성을 무시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 이성의 경우에도 신앙이 만약에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성은 사람을 살리는 이성이기보다는 오히려 파괴적인 그런 이성. 그래서 이 신앙에 기초하지 않은 이성은 그 이성으로 말미암아 과학이 발전하고 그 과학이 발전해서 일어난 게 1차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이성에 대한 강조를 하더라도 참 이 신앙이라는 요소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영성과 지성이다 이런 말도 되겠어요. 영성이 있는 지성, 지성이 있는 영성. 오늘날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실습을 나갈 학교들은 보통 보면은 이 신앙 또는 영성 이런 것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맹목적인 이성이다. 이런 학교 현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참 올바른 그런 학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느냐. 그 책임,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1차적인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